자신을 시험해 보라. 나는 영원한 세상을 열어 인간이 가진 불멸의 눈을 뜨게 해서 생각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하느님의 가슴 속에 영원히 확장되는 영원함으로 가기 위해 나의 위대한 작업을 쉬지 않는다. 그 작업터는 바로 인간의 상상력이다. 블레이크. 인간에게는 불멸하는 몸이 있는데 상상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이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신을 시험해 보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나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는 순간 당신에 대한 시험은 시작됩니다. 이 시험에 통과했는지 아닌지는 오직 당신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나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것이 당신 외부의 무엇인가를 떠오르게 하였다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를 듣고 당신의 마음이 당신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로 향했다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으며 그분이 없이는 만들어진 그 무엇도 없더라고 말해줍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경이로운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한때는 상상 속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비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비밀이며 상상의 비밀입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알려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상의 비밀은 문제에 대한 해답 중에 최상의 열쇠를 제공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구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힘, 최상의 지혜, 최상의 즐거움이 상상의 신비를 풀어내는 것 안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상상력을 발견한다면 경이로운 당신의 상상력이라는 우주의 창조력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력은 우리가 소망이 성취된 것을 상상해낼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옛날부터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 꾸준히 소망했기에 마침내 그것이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당신과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나요? 만일 이 소망을 실현시킬 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의 작동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것을 실현시켜줄 외부의 누군가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작동시키나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깥 세상의 바람을 내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이 성공의 방법입니다. 이 소망이 진실인 것처럼 상상하십시오.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진실이라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도착했다는, 이미 나의 목적을 이루어냈다는 느낌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 후에 만일 이것이 진실이었다면 내가 가졌을 느낌을 잡아내고 그 분위기에 젖으세요. 이것을 해낸다면 꿈은 나의 세상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한 여성분은 최근에 피츠버그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제게 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불경기처럼 보이는 상황 때문에 약간 의기소침한 상태였습니다. 한 친구는 존스 로린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에서 27년간 일했습니다. 이제 3년만 더 일하면 아주 괜찮은 퇴직기금을 받고 은퇴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6년만 더 일하면 사회보장기금을 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몇 달 동안 회사는 4,000명의 근로자를 해고했고 이제는 공장 문을 닫는다는 소문마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꿈과 환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제가 예전에 강연장에서 해줬던 제가 겪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친구에게 설명했습니다. 환상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부르십시오. 그런데 저에게는 꼭 이 세상처럼 실제였습니다. 제가 겪은 환상은 이렇습니다. 저는 혼외 상태로 아주 거대한 저택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는 그의 아들과 손자를 위해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할아버지는 텅 빈 이곳에 서서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곳이 텅 빈 곳이었던 때가 기억나는구나. 그리고는 자신이 원하는 곳을 아주 생생하게 현실처럼 묘사하시곤 하셨지. 그러자 이 빈 공간은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했고 지금 너는 이렇게 할아버지가 세우기 원했던 건물들을 보게 된 것이다. 내 할아버지는 자신의 소망이 완전한 현실인 것처럼 행동했어. 이 텅 빈 공간에서 할아버지가 꿈꾸던 이상이 이미 도달했다는 느낌에서 시작했어. 저는 잠에서 깨어 제가 꿨던 꿈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제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 저를 가르치기 위해 이런 꿈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상상력이라는, 즉 하느님이라는 힘을 위대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일어나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로 돌아가 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텅 빈 공간에 서서 이 공간이 텅 비어 있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분은 제가 겪은 이 환상을 친구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지, 나는 지금 네가 두려워했던 때를 과거의 지나가 버린 이야기로 기억해 줄게.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 거라고. 네가 생각하던 때를 과거로 기억해 줄게. 친구는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2년 전에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었어. 나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인터뷰는 어디에도 실리지 않았어. 도대체 무슨 일이 났던 건지 모르겠어. 그러자 여성분은 자신이 그 잡지를 읽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유쾌한 형식으로 쓰인 글이라고 네가 나에게 말해줬으니까 나는 그 잡지를 지금 내 손에 들고 너에 관한 기사 모두를 읽을 거야. 이런 대화가 오간 것이 3개월 전이었습니다. 최근에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빌, 저는 잡지 하나를 실제로 받았는데 제 친구가 인터뷰한 유쾌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게다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존슨 앤 로린 회사가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하네요. 다시 1,300만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현대화시킨대요. 게다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회사에서 내보냈던 3,000명의 직원들을 다시 부를 거라고도 하네요. 그 친구는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처럼 그도 또한 이것을 잊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자기 자신 외부에 있는 신에게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게 된 일을 모두 어쨌든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회사는 1,300만 달러를 투자했을 것이고 어쨌든 회사는 4,000명의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일 생각이었을 것이고 2년 동안 소식이 없던 자신의 인터뷰 기사는 어쨌든 다시 실렸을 것이고 이렇게 그는 잘못된 하느님을 숭배하러 눈먼 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하느님은 당신의 경이로운 상상력입니다. 하느님의 영원하고 영원한 단 하나의 이름은 I am입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영원한 나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들에게 I am, 즉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자 I am that is who I am 이라고 말하라. 나는 온 세대를 거쳐 이 이름으로 알려질 것이다. 이것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 나는 나에게서 I am, 나라는 부분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I am이라는 것은 나의 그리고 당신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상상력이라는 것을 외부 어딘가에 놓고는 그것을 손으로 가리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상상력이라는 것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상력이라 부르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을 시험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면 난 어떤 느낌일까요? 이 느낌을 잡아내서요. 왜냐하면 운명이 한 사람의 느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것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가 있다면 기분이 좋을 거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말고 지금 그것을 가졌다면 당신이 가졌을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이 기분을 잡아냈다면 이 기분이 당신의 소망을 단단한 세상에 내놓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이 분위기를 잡아내어 마치 옷 한 벌을 입듯이 두르세요. 그러면 이 분위기는 당신의 세상에 그 상태를 창조해낼 것입니다. 전 제 경험을 통해 창조의 핵심이 느낌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느낌으로 인해 저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들어낸 분위기와 비슷한 것을 제 세상 안에 끌어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분위기를 잡아낼 수 있고 그것과 비슷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며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이런 창조 행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외부의 하느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당신은 거짓된 하느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하느님이란 없습니다. 바울은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시험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바깥 세상의 어떤 존재를 생각했다면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가 없다면 만들어진 것 중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은 한때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걸치고 있는 양복, 드레스, 신발, 여기 있는 모든 것, 이 건물도 한때는 인간의 상상력 안에만 존재했다가 현실로 실행되어 나왔습니다. 성경의 말처럼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전 그가 누군지 찾아봐야만 합니다. 저는 상상력이라는 건 넘어올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요? 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것이든 모두 상상력이 만든 것입니다. 제 안의 의지가 선한 때처럼 제 의지가 악할 때에도 그는 다름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제 명령을 따라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내용이냐고요? 신명기 32장을 읽어보세요. 나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상처 입히기도 치료하기도 하고 그 누구도 내 손아귀에서 건져낼 자가 없더라. 이제는 내가 곧 그이고 그 외에는
어떤 다른 하느님도 없더라. 내가 그 하느님이다. 시편 46장에서는 고요하라, 그리고 알라, 내가 하느님임을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경이로운 창조의 힘이, 즉 우리의 경이로운 상상력이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낸다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위에서 이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만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인간의 손으로 빚어낸 아주 작은 물건 앞에 무릎을 꿇는 편이 더 쉽습니다. 이 작은 물건을 벽에 걸고는 행운을 빌며 성호를 긋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하루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교회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넉넉하게 기부를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느낍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쁘다면 좋습니다. 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진실한 하느님을 기쁘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교 모임을 원한다면 확실히 교회를 다니십시오. 예배가 끝난 후 차를 마시러 가십시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마십시오.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멍하니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항상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날이 되면 교회에 모이면서 하느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아침, 점심, 저녁, 지금도 계속해서 하느님과 함께 걷고 있는 중입니다. 잠에 들 때에도 하느님과 같이 눕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장 본질적인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고 이것 외에는 다른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당신 안에 있지 않는다면 숨 한 번 쉬지 못합니다. 바로 당신의 숨결이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육신을 입은 하느님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인간을 죽인다는 것이 하느님을 죽인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전쟁은 종식될 것입니다. 여성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 모두는 하느님이 육화된 존재입니다.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색깔의 인종이든 관계없이 모두 그렇습니다. 성서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복음서에 쓰인 이야기 전체를 다시 재현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1인칭 단수의 현재형으로 이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알려지지 않은 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경이롭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당신이 경험했을 때 당신은 그분이 됩니다. 저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당신은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어떤 멋진 것에 대해 꿈꿉니다. 이때 꿈을 꾸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꿈을 꾸고 있는 자는 하느님이고 하느님은 당신의 경이로운 상상력입니다. 당신의 이성과 감각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말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 가능합니다. 당신이 삶의 현실이란 부분만을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이성이 말하는 것만을 받아들인다면 현재 모습에서 조금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다음의 기법을 쓰십시오. 그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면 난 어떻게 느끼고 있겠습니까?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친구들을 마음의 눈으로 떠올리고 그들이 당신을 쳐다보면서 당신이 가지게 된 행운에 대해 말하게 하고 축하하게 하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친구가 해주는 축하 인사를 받으십시오. 실제로는 이 역할들 모두가 당신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0% 믿으십시오. 요한 1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요청한 것 모두를 그가 들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미 얻었다는 것을 안다. 만일 당신이 올바른 하느님과 함께 있다면 하느님이 당신의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이란 존재가 하느님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큼 착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서 들려온 요청을 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내부에서 하는 대화와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일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이 하느님임을 안다면 하느님이 당신의 말을 들었다는 것 역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 요청하는 것 모두를 하느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미 얻었다는 것을 압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상상행위와 이것이 무르익어 결과를 맞이하는 것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성적인 창조행위와 아이가 태어나는 것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듯이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행동과 행동이 결과를 맞이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존재합니다. 말은 11개월을, 사람은 9개월을, 양은 5개월을, 닭은 21일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항상 시간의 간격이 존재한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모든 환상도 그것 고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환상은 무르익다가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이 길게 느껴진다면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늦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누구인지 찾아내십시오. 그는 죽어있는 하느님이 아닌 살아있는 하느님입니다. 시편 115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신들을 숭배하는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는 세상 모두가 숭배하는 거짓된 신들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입을 갖고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며 눈을 가지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 있으나 듣지를 못하고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고 다리가 있으나 걷지를 못하는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죽어있는 하느님입니다. 하지만 인간 내부의 살아있는 진실한 하느님은 인간의 경이로운 상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대가 바라보고 있는 것 모두는 그것이 외부에 나타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그대의 경이로운 인간의 상상력 안에 존재하니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이 유한의 세상은 단지 그림자에 지나지 않더라. 모든 것은 인간의 상상력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실제처럼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상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말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달에 가는 거요? 그것도 먼저 상상해야만 가능합니다. 당신을 저 달로 데리고 갈 기계에 관한 것들 모두도 먼저 상상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선 상상 속에 존재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실행되어 나와야만 합니다. 청사진을 먼저 마음에 지니고 그것을 품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 어떤 힘도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외부의 소망을 내면의 세계에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내면에서 가져봅니다. 공을 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야구공인데 지금 당장 구할 수는 없는 공입니다. 이 야구공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의 손 안에서 공이 쥐어져 있다고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 야구공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테니스공을 쥐어 보겠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이젠 골프공을 해보겠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나요? 이런 많은 것들은 서로 구분할 수 있다면 이것들은 비록 내면에 존재하는 것일지라도 분명 각각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장미꽃 향기를 맡을 수 있나요? 장미꽃은 그것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합의 향을 맡을 수 있나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나요? 당신은 이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당신 생각이 날 것이고 당신에게 꽃을 보내올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았던 바로 그 꽃을 말이죠. 법칙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돈은 세상 어떤 것과도 구별되는 고유의 냄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두쇠에게는 어떤 매혹적인 향수보다도 더 감미로운 향기일 것입니다. 돈 주머니를 구두쇠의 코에 대보는 것은 제 코에 장미를 대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토록 구두쇠는 그 냄새를 좋아합니다. 당신 손에 20달러를 쥐어보고 느껴보십시오. 그런 후에 이번에는 종이 한 장을 잡아보십시오. 감촉과 냄새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는 인간 내면이 하는 일이고 내면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 말을 비난하기 전에 직접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일 저의 주장을 입증해 줄 증거를 얻게 된다면 세상이 당신에게 뭐라 말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비웃는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은 우리 인간이 달에 간다고 했을 때도 비웃었지만 그 일은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인류가 달에 갔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물속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잠수함이란 것도 만들어냈습니다. 그저 직접 해보십시오. 이걸 해봐서 증명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건 당신 자신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저의 세상에서 충만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만일 깨어나지 않은 채 지금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전히 이것과 매우 흡사한 세상에서 자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나서 두 번째 태어남을, 즉 위에서부터의 태어남을 겪은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자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상상력으로 존재하고 어디를 가든 모든 것이 완벽한 곳에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 자신에 맞춰져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완벽하기에 나타나는 것도 완벽해집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나 어떤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입니다. 그 몸이 당신 안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의 경이로운 인간의 상상력이 완벽하게 깨어났을 때 당신이 그 몸을 걸치고 가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라도 모든 것이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죽은 나무들로 가득한 숲에 당신이 있다면 죽은 나무 사이에서 잎들이 무성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사막이라도 장미 같은 꽃들로 만개할 것입니다. 맹인, 농아, 장애인들은 당신 옆에서 즉각적으로 완벽한 몸이 되고 맙니다.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자 조화입니다. 천국은 당신이 가게 될 어떤 장소, 예를 들어 진주로 만들어진 거리처럼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로 이루어진 하늘 위의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닌 세상 안에 있는 완벽한 당신입니다.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완벽한 세상 안에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도 이 몸을 깨우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당신 안에 이 몸이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안에서 깨어나게 될 때 부활의 신비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주가 묻혀 있는 유일한 무덤은 당신의 두개골입니다. 이곳이 그분이 묻혀 있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깨어날 것입니다. 이 무덤에서 나오게 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이때 당신은 당신이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세상 모든 자녀들 안에 묻혀 있습니다. 하느님은 하나의 존재이면서도 그 아이들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우리들 모두에게 있으면서도 한 분의 주인입니다. 한 분의 주, 그분의 존재 전체가 한 명 한 명의 사람들 안에 묻혀 있고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주가 됩니다. 하나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일을 위한 것이든 아주 사랑스러운 목표로 정하십시오. 당신의 상상력을 다른 이들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느님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친구를 마음의 눈앞에 데려오십시오. 앞서 여성분이 친구를 원하는 모습으로 떠올렸듯이 당신도 그렇게 상대방을 그가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받아들이십시오. 그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거나 칭찬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가 당신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새로운 좋은 소식에 축하를 해주고 이제 당신이 하던 일을 하십시오. 이 상상행위가 실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어쩌면 내일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모레일 수도 있고 일주일 뒤일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만의 고유한 시간이 있으니 그 기간 동안 무르익을 것이고 결국에는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론이 나타나기에 앞서 우리는 항상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결말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성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감각이 부정하려고 할지라도 결말에 머무십시오. 의심하는 자로부터 등을 돌려야만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로 당신의 감각이고 이성이며 이 세상의 지옥, 악마, 사탄입니다. 등을 돌리고 마치 모든 것이 원하는 모습대로 된 것처럼 걸어 나가세요. 이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당신이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성이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고수하십시오. 그러면 차츰차츰 믿음은 단단한 현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믿음,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계속해서 고집해 나간다면 단단한 현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믿는 법과 믿음을 고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워버리기 전에 직접 해보세요.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선입견을 깬다는 것이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에서 컸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겪었을 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저는 하느님을 찾아냈습니다.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이 적었던 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적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신도 하느님을 찾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그들이 적었던 것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당신 자신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